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굳굳함을 잃지 않고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건 아니고요. 나병 환자나 소경같이 부정한 자나 그들이 볼 때 부정한 자죠. 그리고 세리와 청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경건성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유대인들을 다 등급을 매겼어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이방인 취급하였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셨을 것 같아요? 동의하셨을까요? 아니,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자, 특히 세리들 말이죠.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했단 말이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말이죠. 세리 마태는 정말 늘 죄인 취급받으면서 부정한 이방인 취급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또 친구 세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 세리가 초청하는 파티에 거절하지 않고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파티를 즐겼는데요.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베푸는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아주 그냥 불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게 되는데,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 파티에서 두 가지로 답변하시잖아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파티에 참여한 거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묵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낡은 포도주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여기에는 세리나 죄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새 포도주는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회개시켜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묵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낡은 부대와 새 부대는 뭐냐? 낡은 부대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율법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 부대는 뭐냐? 새 부대에서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회복된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사는 사귐의 신앙이 이제 새 부대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의 집에서 파티를 즐기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 마시고 포도주 먹고 취해서 즐겁고 좋은 음식 먹어서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떠났다가 지금 마태의 세리와 여러 죄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지금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령한 기쁨을 바리새인들은 뭐로 오인한 겁니까? 먹고 마시는 굉장히 세속적인 기쁨으로 오인한 거죠.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 집에서 같이 교제하시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근데 이 갈등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이 갈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관과 예수님의 안식일관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 벌어졌던 두 가지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논쟁을 이제 차례로 보면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한번 안식일관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 계명으로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돌판에 새겨서. 그런데 안식일 준수 계명은 몇 번째 계명에 있습니까? 네 번째 계명에 있잖아요. 제4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4계명을 바리새인들은요 다소 기복적인 계명으로 이해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지침서에 보면요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더 많이 지켜주었다.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안식일은 축제이고 세계의 생일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 동안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혼을 선사한다. 안식일은 도래할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이 말, 안식일은 도래할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밝은 미래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소홀하게 지키면 어떻게 해요? 비참한 미래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신념이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밝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다. 이 신념 아래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키냐? 노동을 안 하는 거. 노동 금지, 노동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일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39가지 일을 안식일에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 안식일 39이 39 금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39 노동 금지 규정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마다 통제하고 감시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거 갖고도 이제 다 적용이 안 되니까 또 뭘 만드는가 하면 100여 개의 여기다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규칙, 세칙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감시를 피해서 이런 규칙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39개의 금지 규정과 뭐 100여 개의 이 세칙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받고 속박받는 안식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교 신앙의 본질은 언약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건데, 이런 언약 신앙, 사귐의 신앙을 바리새인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수백 개의 규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규칙 종교, 속박 종교로 변질시켜 버린 거죠. 제가 어느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셨는데요? 물어봤더니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공부가 노동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다가 밤 12시가 딱 넘으면 그때부터 공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39 노동 금지법에는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법령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뭐 여행하는 것, 특히 병을 치료받는 것도 다 금지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워 먹거나 부벼 먹는 것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와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를 위해서 밭 모퉁이의 열매를 출수하지 말고 남겨둘 것을 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밭 모퉁이는 의역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요, 밭 전체 면적의 60분의 1 정도는 추수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60분의 1입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 39 금지법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특히 고아와 과부들이 안식일 날 이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 먹거나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워 먹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이건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39 안식일 금지 규정을 여러분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악법도 뭐 법인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금지 규정들, 세칙들 대부분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또 안식일 날 밭에서 이삭 주워 먹고 이삭을 막 부벼서 먹는 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 뭐 먹어도 되지. 이거 바리새인들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먹어. 그냥 먹게 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안식일관을 갖고 계셨던 걸까요? 먼저 이 안식일 논쟁 내용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 그 안식일 논쟁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 비벼 먹는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제 문제 삼으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그랬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거는 제자들이 이웃의 밭에 있는 이삭을 먹는, 이게 뭐 도둑질했다 이러면서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문제 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른 행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손으로 비벼서 먹었잖아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다윗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시장하여 이제 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은신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사장 집에도 진설병 외에는 이제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장 3절 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던 중 시장하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규정과 생존의 문제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위에 있습니까? 생존법이 위에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생존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율법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을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생존법 아래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생존법이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안식일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율법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존이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법으로 제자들을 비방하자 그들이 만든 안식일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선한 법이 아니라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해 만든 악법임을 폭로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번 안식일에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6장 6절을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나오죠. 거기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행위를 하셨어요. 이것은 이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정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정한 안식일 39 노동금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주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분개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무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안식일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관을 가지시고 안식일을 지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 중 인자가 예수님이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 문장에 예수님의 안식일관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걸까요? 먼저 여기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정해.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는데 야, 너희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곧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선언의 또 다른 의미, 좀 적극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나는 나를 믿는 자를 반드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들에게 안식을 줄 거야 라는 다짐과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죠. 사실 이 주일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단어예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좋았다는 게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만요. 토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기뻐하다. 토부.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더라. 안식, 샤바트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러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 토부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 토부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선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안식하셨어요. 기뻐하고 안식하셨다. 토부하시고 샤바트 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악한 죄의 세력에 미혹되어 이 하나님의 선한 자기 형상이죠. 이 자기의 본성을 파괴시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본성이 완전히 훼손되게 됩니다. 이 아담의 이 본성이 파괴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토부, 기쁨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토부, 기쁨이 뭐로 바뀌어요? 탄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샤바트, 하나님은 이 샤바트, 안식을 어떻게 해요?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제 본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어떻게 하죠? 토부, 기쁨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뭐 있어요? 안식이 없잖아요. 그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안식 얻기까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계속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여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안식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인은 안식을 잃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너는 땅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영혼의 안식을 잃은 가인은 안식 없는 땅에서 그런데 안식이 없잖아요. 그 안식을 만들어서 누리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문명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을 통해 얻는 편안함, 그리고 편리함, 부요함, 넉넉함 이런 것들로서 그 영혼의 안식, 부재한 영혼의 안식을 대체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인은 노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참 성경이 재밌어요. 가인이 사는 이 노치라는 땅 거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이 노이라는 단어 참 재밌어요. 노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안식 없음이에요. 안식 없음이 그 뜻이 노이라는 땅의 뜻 이름이 안식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16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안식 없는 땅에서 안식을 찾아 헤매는 방황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양적인 행복을 주장했잖아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정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만족은 그건 질적인 행복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질적인 행복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근데 뭐 너무 이게 뭐 뻔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사나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양적인 행복에 완전히 사실 약간 주변에 보면 미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우리도 그렇지만 근데 뭐 우리 어렸을 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한국이 정말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다 그러지만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산 만큼 정말 양적인 행복론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정말 과거보다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보다 부유해지고 편리한 삶을 사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과거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의 안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행복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로 정말 가인처럼 인생의 만족, 안식을 취하려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모은 후에 그것으로 육체 만족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그거로 만족이 다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이 부여함으로 영혼의 만족, 즉 안식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은 계속 목말라 하는데 영혼을 설득하는 거야. 아, 야, 저 이제 먹고 많은 이 많은 물질을 봐. 아이, 만족해.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굶주려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자기 영혼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돌연히 그의 영혼을 부르심으로 허무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면서 잃었던 영혼을,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한 주 살았으면 하나님은 막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실 거 아니에요. 우리로 인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한 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부정한 본성, 정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마른 자를 고친 치유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셨잖아요. 이 오른쪽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오른손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른쪽은 선하고 왼쪽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약이나 맹세를 맺을 때 반드시 오른손을 내밀어 체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보좌 어느 쪽에 앉아 계십니까?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도 악인은 왼쪽에, 의인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왼손으로 구원하십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까? 예,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오른손은요? 인간의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적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의 선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그런데 오른손 마른 자를 발견하시고 그 손을 고치셨는데 그 마른 오른손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함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마른 오른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선, 즉 토부가 훼손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주일날 우리 안식을 얻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오른손, 우리의 훼손된 토부를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마른 오른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을
놀랍게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훼손된 토부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된 오른손을 들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 안식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요. 이 안식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일주일간, 다음 주는 휴일이군요. 휴일도 살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6일의 고단한 삶을 살 때 많은 또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안식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가볍고 쉬운 명예예요. 이 안식의 멍해를 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무거운 짐을 좀 더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끌고 갈 때보다 어떻게 좀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잖아요. 이 멍에가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주의 날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멍에로 메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어지는 또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다 좀 전에보다 이전에 한 주보다 더 좀 순종하고 더 신자답게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회중들을 향해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안식일은 무슨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 노동을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갖고 지금 논쟁하고 여기에 지금 천착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훼손된 오른손을 고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날이지 무슨 이거는 노동이고 아니고 이런 걸 따지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 마른 오른손을 고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이 하나의 선언이고 다짐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었어요. 안식교는 또 이 주일날이 또 이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금요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날과 일요일, 주일은 질적으로 다른 날이냐? 아니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직장을 다녀서 토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안식일관에 입각해서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관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은 전에는 좀 있었지만 요새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안식일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의 안식일관에 입각해서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 인생에 남은 이 주일을 정말 예수님의 안식일 관에 입각해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 주일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안식일 관에 입각해서 이 주일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평균 기대 수명대로 하면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남은 주일, 제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주일이 한 700-80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700-800번의 예배 때마다 제가 정말 이 예수님의 안식일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마다 제 마른 오른손이 회복되면서 진보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진보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의 문턱 앞으로 나가가는 그 인생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 주일을, 남은 주일을 정말 예수님의 안식일 관에 입각해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거고, 둘째는 제 마른 오른손이 이 주일마다 조금씩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우리의 마른 오른손이 한 번에 완전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된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다 깊이 안식을 누리며 이 안식을 좀 전파하며 살게 해달라, 옆에 전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또 위에 올라가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오늘 식사는 또 떡국이죠?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예. 우리가 그 식탁이 참 기쁨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떡국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떡국도 기쁘지만 거기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렸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마른 오른손이 조금씩 회복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고 탄식하던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뻐하는, 정말 우리의 자리가 안식이 넘치는 안식의 식탁이 되고 마태 파티와 같은 조촐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조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큰 축제와 파티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깨에는 안식의 멍에가 메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안식의 멍에를 메면 앞으로의 6일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도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고요. 더 깊은 안식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른 오른손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게 임하는 크나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